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아주 분명하게 심판의 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의 날이 있다. 심판의 날이 온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요, 반드시 두 번 썼어요. 반드시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임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서두에 드리냐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믿지 않아요. 끝이 있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심판받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 사탄은 거짓으로 그날이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날이 없다고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먼저는 이 생명들과 사람들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해요. 저절로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책이 많이 놓여 있는 어떤 그러한 방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그 책들 중에서 한 권을 내가 집어들었어요. 새 책처럼 보였는데 한 권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책을 펼쳤는데 거기에 메모가 있고 밑줄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 밑줄을 긋고 그것을 썼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잖아요. 책 속에 있는 그 밑줄 하나, 그 약간의 메모조차도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데, 이 세상의 사탄의 주장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이 있으면 생명도 저절로 생겨난다고 말해요. 이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행위대로 심판하실 그날이 있음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세상의 악들과 이 세상의 이론들은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요, 심판의 날이 없고 인생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말해요.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절대로 죽으면 끝 아닙니다. 절대로 이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죽으면 끝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말했던 우리의 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행했던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9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고요, 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 심판의 날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닌데 왜 이렇게 속이냐면요, 죽으면 끝이니까 자기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말하는 것, 자기가 행동하는 것, 죽으면 끝이니까 그냥 그 어떤 것도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 막 생각하고 막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도 결국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여기게 만드는 사탄의 아주 심각한 공격입니다. 이런 것이 아주 팽배해 있어요. 그러한 시대를 말세지말, 세상의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이라고 부르는데, 이미 이러한 생각으로 팽배해 오다가 최근에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냐면, 죽으면 끝이니 즐기다 살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기다 살자. 이렇게 말해요. 이 관점은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이러한 말에 대해서, 이러한 사상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몰아내시는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것 첫 번째,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용어예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내신 바 된 주님을 일컬으시는, 말씀하시는 그 용어예요. 하나님과 본체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했어요. 자기 영광으로. 무슨 영광인가요?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 하나님과 창세 이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영광.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영광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 그 영광이 완전히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말씀이 정말 내가 믿었던 그 진리처럼, 내가 진리로 믿고 정말 그 말씀을 품고 살았는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이셨구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감추지 않고 오실 거예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오실 거예요. 그 능력,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그 심판주 되신 능력, 그 거룩하신 능력. 또 이 영광은요, 아무도 속일 수 없는 심판주이신 그 영광을 가리킵니다. 이 한 구절에서 영광을 2번이나 쓰고 있어요. 2번. 어떤 사람들이 말하지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없다고 해요. 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정말 확인할 때에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오늘 말씀에서요, 그 영광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영광으로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 행위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서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31절에 보시면요,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곧 하나님 되신 그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영광의 보좌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얻으신 영광, 또 스스로 갖고 계셨던 영광이신데, 이 영광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보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곧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앉도록 하신 보좌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이에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등부 친구들도요,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은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404페이지.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7절. 요한계시록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좀 어렵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네. 여기서 그 어린 양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취하세요? 취하신다는 건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으셨어요.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받으셨어요?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알기 가장 쉽게 생각하면 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책. 그런데 봉인된 책. 예전에는요, 왕들의 명령이나 왕들의 어떤 중요한 서신을 봉인했어요. 어떤 것으로 봉인했냐면 이렇게 열을 가하면 녹는 물질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열로 녹여서 종이와 종이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그래서 함부로 그것을 떼지 못해요. 그것을 인이라고 해요. 인. 근데 그 인이 지금 이렇게 두루마리에 있어요. 그 두루마리는 아무나 열어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인으로 이렇게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봉인된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누가 가지고 계셨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받으시냐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받으셔요. 이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주님의 희생, 그 주님의 순종하심이 바로 어린 양이세요. 어린 양.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면요, 지금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고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어린 양으로서, 그 영광으로서,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영광으로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처럼 그 보좌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심판의 주로서 모든 권위를 받으셨음을 뜻해요. 보좌에 앉으셨다는 의미는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잖아요. 두루마리를. 그 두루마리에 있는 인봉을 떼실 때마다
심판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떼실 때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동시에 심판의 주로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보좌에 앉으셔서 어떻게 하는가? 그날에는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오늘 구절을 보시면 25장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을.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날에 반드시 오셔요. 구원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세요. 그런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다고 하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모든 민족은 정말 말 그대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도 화면에도 있어요. 혹시 못 찾은 친구는 앞을 보시면 돼요. 또 내가 보니, 이 내가 본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심판의 날을 미리 본 거예요. 그것을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보좌가 어떤 보좌입니까?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앉으신 보좌, 심판의 주로서 앉으신 보좌,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속 읽을게요.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여러분, 이 표현 보세요.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또 무역하러 갔다가 또는 어떠한 일들로 갔다가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요, 이 심판에 서도록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거예요. 바다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랬어요. 무슨 의미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심판 앞에, 주님의 이 보좌 앞에 다 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만 선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심판받았던 사람들 다 서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해 주셔서 나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던 그 바로의 군대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행위대로 받아요. 행위대로. 자, 이 부분을 좀 오늘 깊이 생각해 보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이미 심판받아 마땅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미 아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곳 모두에서 왜 행위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행위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제가 단순하게 1번, 2번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냥 마음속으로 대답하셔요. 예.
자, 우리는 1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계십니까? 2번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마음속으로. 1번 오직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속으로 1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음속으로 티내지 마시고.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2번 행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고백하고 믿어요. 근데 오늘 본문 두 곳 모두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 심판의 날을 보여주신 것대로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럼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행위는 믿음과 하나입니다. 즉, 우리는 마음과 다른 행위, 곧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확인하실 필요가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어떠한 말로, 어떠한 속임수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포장하려고 해도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진실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지, 아니면 그 먹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분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적으로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별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완전히 구별하시는 것처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속일 수 없고 헷갈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고도요. 그런데 왜 행위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어요. 왜 행위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속여요. 자신도 속이고 살아요. 또 속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생각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패스트푸드를 먹으러 어느 쪽에 갔다가, 신방을 준비하러 갔다가 이제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패스트푸드 하니까 좋아하네. 네. 갔어요. 그런데 제 옆 테이블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이렇게 막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크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많이 살다 보니까 사람이 다 보여. 그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아이스크림들을 드시면서 앞에 계신 분이 맞장구를 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고. 정말 사람이 다 보여. 인생이 이렇게 사니까. 그럼 사람도 연륜이 쌓이면 사람을 봐요. 이 사람이 나에게 겉모습으로만 잘하고 있는지, 진실한 마음인지, 연륜이 깊어져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면 더 잘 보이는 거 아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필요도 알고 다 알아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막내 지소리가 있는데, 지소리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표정만 봐도 알고 울음만 봐도 알고 상태만 봐도 알아요. 그 사랑의 힘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신데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행위를 거론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이 행위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정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 염소와 양을 가르는 핵심적인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정말 안다면 그의 합당한 열매로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이고 싶어 하거든요. 어떻게 속이고 싶어 하냐면 그런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속일 뿐만 아니라 변명하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생명책이 펴지고 우리 행위가 기록된 모든 책이 펼쳐졌을 때, 저는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마치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끝까지 속이고 우리의 행위들을 속인다면 보여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언행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심판이 없다고 하면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먹고 사는 것도 오직 나의 생명과 나의 가정과 내 것을 움켜쥐고자 하려고 살았는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산 것으로 우리가 둔갑하는지 다 아시죠? 우리의 본성은 그러고 싶어요. 오늘 지금 설교가 조금 길어지더라도요, 제가 이 부분을 반드시 나누고 싶어서 묵상한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아담이요, 명백하게 잘못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어요. 그걸 모호하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셔요. 물어보세요. 아담에게. 아담아, 너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하셔요. 이미 다 아시죠. 이미 그 마음도 아시고 반역의 마음도 아시고 먹은 거 다 아셔요. 행위도 다 아셔요. 그런데 물어보세요. 무엇을 물어보세요? 행위를 물어보세요. 근데 결국은 그 행위는 마음과 하나예요.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고 정말 죽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죠. 그래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다 속여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을 의심했다는 것, 그런 거 다 말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숨겨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누구를 탓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탓해요. 하나님께서 악의 원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악의 원인이라고 말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행동을 다 보여줘도요.
그 믿을 수 있는 기회의 장면들을 다 보여줘도 자기가 어떻게 부인했고,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외면했고,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거절했고, 그래서 구원의 기회가 연속적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돌이킬 것을 모르고 살아간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줘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들은 자기가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마지막 심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정말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주시고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완벽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였을 때 나의 죄악의 깊이를 알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니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고서는 저의 죄가 사해질 방법이 없었군요. 제가 이러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제가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었군요. 이것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이 세상에 거짓이 있어요. 심판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거짓이에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으로 우리 앞에 서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죽음으로도 못 피해요. 여러분, 죽음으로도 못 피합니다. 죽음 뒤에도 못 숨어요. 죽음이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로 심판을 받는데 이 행위는 마음과 하나예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과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는요,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고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고 있는 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행실로 나아가고 있느냐 묻고 계셔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속이거나 변명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정말 진실한 믿음인지를 한번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이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도 표현하세요. 부지 중에 말했던 그 말로도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보혈을 붙들어 나아가지 않고 씻음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면제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이 찬양으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아담이 마치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잘못했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 우리 생각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신 성경,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예배, 우리의 죄 때문에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구약시대에는 제사, 이제는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보혈의 그 사랑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아담처럼 막 변명해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책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정말 책임이 있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이 있으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심령을 되돌아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반주에 맞추어서요, 잠잠히 주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설날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